보다 더 영안이 밝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건물주 되는 최홍섭 회장이에요. 요즘번에 주차 문제로 만났더니 목사님 한층 더 얻으시죠. 왜? 우리가 나중에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구청 우리 사무실을 쓰는데 구청 어떠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편리 봐드렸으니까 6월 말에 계약합시다. 아니 우리는 돈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 6월 말에 은행 재계약하는데 8층이든 9층이든 이게 또 나가야 쉽게 재계약을 하는데 아름다운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저한테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가 이제 그러면서 왔는데 오늘 보니까 자리가 거기 선견지명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사실 우리가 8월 둘째 주부터는 새로운 각으로 우리가 모여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넉 달 됐다고 그랬는데 6개월 되는 날이 8월 둘째 주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세상에 전도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전도 안 하는 분들 여기밖에 없어요. 네, 전도 한 번도 안 하셔서 넉 달 동안 뭐 괜찮아. 제가 하지 말라고 한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 하셨으므로 전도합시다. 그러면 또 전도를 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제가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주님의 치료를 기다리고 우리끼리 할 말을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얘기, 힘든 얘기 할 수 있어야 치료도 되거든요. 아무 데서나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대피기도 하는 분들도 불쑥불쑥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은 우리끼리다.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6개월 동안 우리끼리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설교도 우리끼리 설교를 제가 8월 첫 주까지는 할 겁니다. 그래서 남은 설교가 제가 기도하는 중에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교회론을 설교하면서 새로운 8월달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시려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에게도 들었지만 또 유튜브 같은 데도 유명한 설교가들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책도 들어 아마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번 설교는 그런 책에 나오고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얻어듣는 설교 외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뭔가 하면 내가 왜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는지 왜 내가 그들을 좋아하는지 너 이번에 설교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 뭘 설교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그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천거하고 그들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큰 역사를 이루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셨는지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지만 다 여러분이 좋은 말로 브릿지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이해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전도의 실력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가 전도하는 아무개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내 아내 내 남편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기프트, 은사다, 선물이다. 성경의 기본적인 신학적 골조는 믿음은 뭐냐? 그 정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력 종교인 타 종교들은 전부 다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해요.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선을 행하고 수없이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는
노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믿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또 니르바나에 도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주셔야 믿는 것이고 대신에 그러면 뭐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잘못된 얘기예요. 또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하늘부터 내려와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고자 하는 자들의 자세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오고 얼마나 크게 오고 얼마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 차이는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믿으면 돼. 믿음이 문제야. 그래서 자꾸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 믿으려고 애쓰면 될까요? 그보다 선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 돼요. 물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안 주시고 있거나 안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돼요.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선물을 아까워하시지는 않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분명한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잘 받고 마치 그릇과 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을 받는 그릇이 내가 할 일은 적당한 때에 그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 내가 그 선물을 받고자 할 때 준비된 그릇 그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믿음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자세히 보세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더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냥 때가 되면 믿어줘.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언제가 때인지 누가 알아요.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왔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다가 임종을 만나도 믿음의 그릇에 채워지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믿음은 두 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강조해요. 예수 적극적으로 믿으면 돼. 믿음 그거 내가 믿습니다 하면 돼. 뭐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다. 누가 믿습니다를 해야 되고 믿습니다부터 할 일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은 뭐 1600년대 사람이죠. 17세기 사람인데 그 유명한 미국의 대각선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회심 준비론을 외쳤어요. 요즘에 또 우리 한국교회도 그걸 또 주장하는 분들이 좀 계셔요. 회심은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갈라요. 저 사람 회심 준비가 돼 있나? 회심 됐나? 그래서 자꾸 사람을 보고 그런 질문을 던지면 그런 질문을 받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계속 저 사람이 회심이 준비되어 있는가 안 된가 뭐 이렇게 그 성경에도 없는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요즘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변승우 같은 사람은 뭐 그걸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 틀림없는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 맞는데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 순간까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 막 이렇게 겁주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건 또한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적어도 이 믿음에 관한 얘기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내가 준비된 믿음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가 짧게 사는 인생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전제로 그러면 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참 믿음을 말할 수 있느냐? 참 믿음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택자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택자에게 주시는 은사. 은사란 말이 기프트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지만 누구나 다 그 예수 죽음 때문에 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극히 소수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제안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넌 선택 안 했구나. 나는 선택되었다. 그런 말 자체는 아주 모순된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5가지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스텝을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택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받는 것이니까요. 다시 얘기한다면 그 택자의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시편 22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믿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믿게 하셔서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엄마의 젖을 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벌써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는요.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택했다고 구원받는가? 그건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 때문에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에게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헬라인인 당신은 개와 같은 존재다. 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개에게 밥상에 귀한 음식을 줄 수가 없다. 아마 떠보려고 하신 말씀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갔을 거예요. 그 여인은 개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말을 듣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여인아 너의 믿음 때문에 너 딸이 살았다. 그렇게 말해서 그 딸이 즉시로 고쳐진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찾아와서 내 종이 지금 죽어가는데 내 종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첫마디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에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하인데 그냥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치료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 그 로마 사람이 생명부지의 예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놀랐어요. 당신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당신의 종이 나았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나았어요. 어떻게 나았을까요? 그분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막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떠버렸어요. 그 누구 믿음입니까? 바디메오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 있는 믿음 세계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좋아하셨는지, 그들에게서 어떤 믿음을 보셨는지, 하나님은 또 그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에게 또 어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그가 역사를 새로 쓰게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히포스타시스, 실상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떤 텍사스의 어떤 유전을 뽑아 올리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들여서 수십 년간 그 기름을 뽑아 올리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다 망했어요. 더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싼 값에 그 유전을 팔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새로 산 사람이 그 시추봉을 탁 박았는데 1m 더 박으니까 바로 거기서 석유가 나왔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파자마자 부자 되고 앞에 사람은 평생을 돈을 다 들였는데 마지막 1m를 남겨두고 그만 그분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떠났어요. 히포스타시스란 말은 실상이란 말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믿음의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아래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면 누가 안 믿게요? 왜 이 도성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이 소수만 모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면 다 드러내면 돼요. 히포스타시스. 그 밑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란 그런 것이다. 바라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그 밑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준비가 실제로 드러난다. 그 얘기죠.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곧 드러난다. 믿음의 세계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볼 수 없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앞서간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의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믿음은 뭐예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5층에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서 평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황 정세가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이 공간이 두려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편안했는데 제가 말하니까 갑자기 두근거리는 분 계십니까? 얘기하시면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해서 치료할게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겪습니다. 그게 병이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병이 되기 전에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편안하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이 건물이 내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그런 지식이 우리 안에 알므로 작동하기 때문에 믿습니다는 못 올라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습니다. 믿고 싶어요. 안 믿어지는데 믿겠습니다. 그러면 못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알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히브리 11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케이스는 그 믿습니다. 어느 날 아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못 보는데 그게 아는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아는 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믿었다가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아. 만일에 믿는데 사실 알 수는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나마 건강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었는데 이제는 그게 뭐예요? 믿음이 더 커지니까 아는 거예요.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을 여러분들이 걱정하면서 아침을 기다린 날이 있나요? 없으시죠? 왜요? 그것은 내가 믿고 싶어. 그렇게 돼야 돼. 그랬던 그것이 지나서 뭐예요? 아, 내일 아침에 내가 신경 안 써도 태양은 동쪽에 떠. 그 시간에 내가 시간 재지 않아도 뜨고 내가 걱정 안 해도 뜨고 그것은 나와 상관없이도 항상 그 자리에서 나타날 거야.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일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달라도 너무 달라. 믿는 세계가 너무 달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고 싶어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믿고 싶어요.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 믿음이 더 차올라서 그게 아는 수준에 와 있는 사람의 삶과 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고 싶은 거야? 아니면 아는 수준에까지 왔어?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수준까지 다 와 있으면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숨쉬다 할 때 숨, 그 이름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은 허무하다 할 때 허무, 그 다음에 무쌍하다 할 때 무쌍, 뭐 그런 뜻이, 이게 좋은 뜻은 아닌데, 여러분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의 반 이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뭐 우리가 다 이름 짓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목사님 애 낳았는데 이름 지어 주실래요? 그래서 천만의 말씀. 우리 아들들도 아빠 건드리지 마요. 우리가 지을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들이 지었는데 내가 이름도 지어준 적이 많이 있지만 내가 짓는 것보다 부부가 지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시대는 자기들이 짓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와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가인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벨, 셋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요 구약 학자들도 어디까지 하나님이 지었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요.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이름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다 하나님이 지었다. 아니옵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확실한 것이 저 앞쪽에 있는 이름들이에요. 아벨,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 숨쉬고 있다. 혹은 무쌍하다. 혹은 그 모든 것들에서 정말 허무하지 않을까?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또 그에게 주셨어요. 왜 그런 이름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그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11장 4절 말씀인데 한 절 나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얘기가 길게 나와요. 4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이제 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한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데 아벨이 예배를 드리니까 가인도 예배를 드리더라.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아벨에 드리는 그 짐승을 잡은 그 제대에는 불을 내려가지고 불이 탔어. 근데 가인이 곡식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셨어. 너무 화가 났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구나. 그러면 아벨을 죽여버리면 하나님 할 수 없이 내 예배를 받겠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가인의 길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가인이 너무 화나가지고 어느 날 들판으로 불러내어서 그를 쳐서 죽였다.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몇 군데에서 가인과 아벨 얘기가 들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분명한 것은 아벨이 아주 젊은 나이에 꽃도 못 핀 나이에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행위가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을 살려놓고 그를 교훈받게 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잘 나가는 것 다 잊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천국에 가도 믿음은 살아있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벨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면
지금부터 내가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세울 것이 믿음의 세계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오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벨은 일찍 죽었지만은 최초 선교자예요. 그렇죠. 최초의 선교자 하면 아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더 큰 것,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최초의 예배자가 누구냐? 아벨이다. 성경을 아무리 제가 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런 걸 볼 수가 없어. 지금 아벨과 가인이 죽고 사는 문제에 얽혀 있을 때도 자식 낳고 살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아벨이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불로 그 제물에 응답하실 때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셨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믿음 하는데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에서 믿음을 보여야 돼요. 제사에서 믿음을 보여야 돼요. 저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신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일날 나오면 더 눈물 뿌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유보받아야 돼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중에 첫 번째 얘기는 예배를 믿음으로 보시는구나. 아멘? 아멘. 그 예배를 드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차라리 응답 안 했으면 당분간 몇십 년, 몇백 년 더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 쓸 수 없어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너가 내게 드린 그 한 번의 예배, 최초의 예배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데려가셨어요. 땅에서 보면 불행한 일이고 불쌍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것도 그렇게 돌에 맞아 죽다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배를 믿음으로 보신 하나님이 어디서 빨리 와. 너하고 함께 있고 싶다. 그랬을 수 있다. 아니 그랬을 겁니다. 아벨이 좀 더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어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랬을까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당분간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배로 믿음을 보여드려서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싶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벨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이 그거예요. 너의 믿음을 예배로 보여다오. 너의 믿음을 내가 예배로 보고 싶다. 바로 그게 아벨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예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그는 기도의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뭐 예수님에게 목숨을 건다는 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목숨을 건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기도의 목숨을 걸었어요. 조금 상황에 맞도록 할 수 있었던 일인데도 그는 다 지켜보고 CCTV 켜놓고 저 사람이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뚜벅뚜벅 바닥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잡혀가서 사다굴에 던져질 것을 그는 충분히 알았지만 이 기도를 멈추기보다는 나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 기도를 계속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지켜보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 큰 은혜를 받는데 그게 죽음을 각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적극 반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배에 목말라야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을 통하여 받는 도전이 어떤 예배가 믿음이 될 것인가?